창세기 6째 날 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26,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이 원어 성경이 보여주는 그 번역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깊이를 알고 또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그 단어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형상은요, 첼렘이에요. 그래서 그림자, 우상, 형상, 표상, 헛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6절에 있는 첼렘은 베첼메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양도 데무트인데 키드무테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첼렘 앞에 알파벳들이 붙어 있어요.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은 그 원어 성경에 이 알파벳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는, 히브리 그 성경을 보는 것은 주석이 이렇게 없고 그냥 그런 낱말들만, 이 알파벳들만 알아도 해석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끝나면 22개의 알파벳과 숫자 그리고 그 뜻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첼렘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체입니다. 하나님이 본체시죠. 그분은 형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우리에게 그 아들로 오시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흙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임마누엘, 그리고 오실 자의 표상 예표이시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5장 14절인데 곧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대리통치자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첼렘 앞에 베트가 붙어 있고요. 또 눈과 바브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말하는 이 형상은요, 베첼렘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 붙어 있는 것은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첼렘, 이 첼렘 이런 거는 형상대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함으로. 그래서 그게 말씀의 진리로,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똑같이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늘에 앉은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늘지다는 의미에 사용하지 않는 어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성된 자, 진리로 완성된 자는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그래서 그늘에 앉은 자, 그늘에 앉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에 앉은 자는 이 평안을 우리가 그냥 느낄 수가 있죠. 참된 평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낱말들을, 이 알파벳을 보면요, 이 베트는요, 집, 또 무엇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배웠으면 그리스도를 모신 집을 안과 밖으로 지어져야 하는데 무엇으로? 십자가라는 올바른 목표가 세워진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 집은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창고의 집이에요. 지식의 저장.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66권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는 그분이 머리가 되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보면 요 눈이 있어요. 끝에 이 찰렘 바로 뒤에 눈이라고 있는데, 이 눈은요, 물고기 규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살게,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내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영이 죽은 걸 말합니다. 성경은 다 그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 살아서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그거를 교회 나온다고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말씀 안에 진리의 물에 살 때만 우리가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시대로부터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고 표상이시고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만들게 된 동기를 앞에쯤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살지 않는, 특히나 이제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말해요. 한국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럴 때 한국 교회 당연히 없고, 한국 식품점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 살아가는 게 이 신앙인이었어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교회가 많은 도시에 살아도 가정 예배 인도자들이 요즘은 꼭 필요합니다. 또 그런 분들, 또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제 영상은 그대로 캡처를 하시면 사진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걸 이제 일일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들 그냥 설교는 빨리빨리 적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 캡처했다가 갤러리에서 사진에서 다시 그걸 보고 연구를 하시던가 다시 보시던가 정리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을 했는데, 이 형상과 모양, 첼렘과 데무터가 있어야 우리가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땅의 기는 온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을 해요. 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 자,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에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지시하고 위에서 말하고 교회 안에서 서열처럼 되어 있는 그 직분,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양육을 말해요.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을 해주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창조의 원 상태로 회복되는 것인데, 진리로 사람의 심령의 땅을 회복시키는 자,
를 다스림이라고 여기서 이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여전히 아레츠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레츠는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거죠. 정복하라, 이것도 뭐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 땅을 뺏으라는 게 아니라 아레츠라고 말해요. 거기서도. 그래서 사람의 심령의 영적인 공급으로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셀 수 없는 흰물이라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힘든 이야기, 어려운 얘기, 뭐 구원받을 자가 적다. 그러면은 계시록의 14장에 있는 거랑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무트는 뜻은 우리가 동일해요. 뜻은 모양인데 유사, 닮은 모양, 유형, 모형, 구조, 같음, 또 부사로 무엇 같이 무엇처럼 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전히 앞에 카프가 붙어 있죠. 그 끝에 여기에 있는 걸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눈과 바부. 그래서 이번에는 이 데무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양 데무트는요, 여기에서는 키드무테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가장 앞에 있는 이 카프에 대해서는 먼저 말로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적용이라는 이 뜻이 있는데, 이게 진리를 적용할 때 말씀의 진리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 안에 채워지면 그 사람의 입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는 하나님의 열어주심이 있어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미 다 나온 그 기록을 문자대로 말하고 세상적인 이해를 들고 하는 설교도 많이 있죠. 근데 정말 깊이 있게 하는 거는요, 사실 이 원어를 좀 봐야 돼요. 이 데무트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데무트에 대한 이 낱말, 이게 알파벳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처음에 있는 것이 달렛이에요. 달렛은요, 숫자로는 사고 문, 그 종속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달렛은 진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사역을 통해 이 훈련이 되고 십자가라는 목표가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진리를 나타내는 맴이 들어 있습니다. 자, 맴은 숫자는 40이고요. 뜻은 진리, 그리고 진리의 생수 라고 앞에서 말씀을 많이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숫자를 말하는 이유가 이제 숫자 40은 목표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사역의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 일생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속을 받았다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모두 다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사함을 받았어요. 제값을 치러줬습니다. 그 용어가 제값을 치러주는, 다 갚아준 그런 용어예요. 근데 그랬으면은 제사함을 받았으면은 제사함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그 영적인 죄, 그거로 인해서 닫혀진 그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만들어져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지는 그 가정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완성은 그걸 통해서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걸리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게
예, 문으로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 그 여기서 바보는 연결이라고 말했잖아요. 진리의 이 말씀으로 양육된 그 만들어진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무엇이 돼요? 타부. 타부는 400이에요. 400은 이 목표, 목적, 표시. 예, 무엇을? 십자가를 뜻하는 숫자예요. 이 400이 사역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을 이 대무토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물이 이렇게 흘러서 알레프서부터 친까지 가면 샤마임이라고 말해요. 그 마임에 그 신이 붙어서 샤마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임은 진리의 물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윗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윗물이 되고 드디어 타부라는 목표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을 뜻하고 진리를 뜻하는 이 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고 소통의 통로가 열렸으면 그 문을 통해서 달레비 문이에요. 통해서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거기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성이 되는 사람, 이탈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적용이 되어 훈련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사람, 그것이 타부를 나타내요. 그래서 사역의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성전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물이 아니라는 건 이제 다 알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종교인의 모임이 되는 교회. 그래서 참된 교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왕국에서 제자가 된 서기관은 자기 보물 상자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오는 집 주인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늘의 왕국에서 제자가 된 서기관,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는 우리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는 우리가 제자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 한 그대로 담고 따라가고 그대로 한 말대로 따라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된 서기관은 이제 보물상자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그래서 새 것과 옛 것, 성경에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그거 또 맞아요. 예. 그래서 꺼내온 집 주인과 같다. 집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집 주인과 같은 사람, 하나님처럼 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의도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잠깐 올렸는데요. 자, 알레프서부터 신까지 22자입니다. 근데 신을 무엇으로 보냐? 윗니 아랫니로 할 때 이거를 두 개로 보면 23개가 돼요. 22개로 보통 보시고, 자, 숫자 1은 알레프이고 알레프는 천도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달렙은 사고요. 그래서 이 데무트에는 사가 있고 또 달렙, 그러니까 맴을 말하는 40이 있고요. 타브를 말하는 400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샤마임을 말할 때 여기서 알레프서부터 이 알파벳들이 말하는 모든 뜻과 의도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신까지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그거를 사마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사역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400에 이르는 이 타부까지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지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사람이에요. 그 아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 모든 피조물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처럼 지으셔서 통치권이 사람에게 주어지고 사람과 함께 일하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진리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속성과 영적 모양을 갖게 하겠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